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어느 단체를 가든지 간에 꼭 이런 파벌들이 있기 마련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온 본토 유대인들이고요.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들, 12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또 처음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남에서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5,000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그 가능성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오순절까지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3,000명이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돌아왔는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혹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갔다가 다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그 인근으로 몰려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파가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에 본토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것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나그네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신앙 안에서 그 기쁨의 공동체, 예수 믿는 그 천국 공동체 때문에 즐거워서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게 되어지자 가장 1차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뭘까요? 먹는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좀 뭔가 좋은 것들을 주면서 그들을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였고 그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되고 먹고 살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마침 이 바나바라든가 참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신앙이 돈독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팔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저 궁핍한 사람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처했던 이 초대교회가 거기서부터 구제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구제를 집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사도들이 집행했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돌아보는 사람들인데 현실적인 행정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와 착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나는 헬라파니까 별로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들이 처음에는 한두 명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증폭되어지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큰 갈등이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책회의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대책회의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사도들이 어떠한 대책회의를 했을까?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무엇이 요인이 되어서 무슨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게 되었을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찾아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섭섭하게 했구나. 그것입니다. 섭섭하게 했구나.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끌림에 따라가지고 혹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구나. 인간적인 정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생겼구나라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나름 그들은 성실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미스도 있고 또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가지고 헬라파 사람보다 히브리파 사람에게 더 쌀 한 포대라도 더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뭔가 공급을 받았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는 더 많이 받아온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못 받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어졌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은 더 많이 받는데 헬라파 사람은 이거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땅을 내놓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헬라파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내놓으면서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라는 얘기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도와주지만 특별히 좀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바나바가 저 큰 것을 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혜택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혜택이 들어오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에게만 쌀 한 포대가 더 나가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미스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리고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실수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대책회의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보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섭섭한 마음들이 증폭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난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더라. 나는 저 사람의 생일을 챙겨줬는데 나의 생일 잊어버리고 까먹었어? 이야,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래.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때요? 자꾸 나한테만 가지고 그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이 섭섭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섭섭마귀. 나는 이 교회를 세운 누구누구의 손자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우리 엄마는 뭐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는 장로님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실 자기가 한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런 것에 의지하여서 섭섭한 마음들을 표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섭섭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아니고요. 섭섭 마귀라고 합니다. 섭섭 마귀.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섭섭합니다 하면 큰일 났어요. 섭섭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섭섭할까? 근데 섭섭 마귀가 깊이 들어오면은요. 다행히 섭섭 마귀가 처음 딱 들어올 때 섭섭합니다 얘기하면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을 완전 깊이 장악해버리면은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얼레고 달래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안 들어요. 이미 마음이 섭섭마귀가 확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섭섭마귀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섭섭한 감정을 주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하나의 목회 철학 중에서 하나를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절대로 섭섭마귀 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섭섭마귀 들지 말자. 섭섭마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또 사역자들은요, 성도들이 섭섭한 그런 감정 생기지 아니하도록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깊이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봐주고 돌아봐주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 목사에게 섭섭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또 중직자들한테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섭섭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대적해버리고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이 섭섭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한두 번의 섭섭함이 점점 커져가지고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두 파가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움박질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행했던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사도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접대를 일삼는 것 그 사이에 한 동사가 쓰여져 있는데요. 제쳐놓고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무엇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접대하는 일, 접대하는 이런 일 그 나눠주에 보게 되면 그 재정 출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일들 얘기합니다. 그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리는 점점 축소화되어지게 되고 자꾸 도와주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또 프로그램을 짜는 일들, 뭔가 행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더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성도들한테 영적으로 말씀을 공급하는 일들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행정적인 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하면 그들에게 다 맡겨버리겠다라고 해서 5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7 집사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집사의 이름들을 가만 면밀히 살펴보시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사도들이 결단을 했는데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말끔하게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재정을 딱 가지고 있으면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의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정경제부 이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정말 실권을 가진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대통령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 딱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그 전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를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사람 정도는 자기 이 입맛에 맞는 사람 한두 사람을 딱 꽂아놓고 난 다음에 내려놓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상황들이 있으면 내려놓는데 내려놓을 때 완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공기업 같은데 그런 데서 일을 하다가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혹은 자기 자녀들 중에서 일가 친척 중에서 그 자리에 혹은 그 비슷한 자리에 한 사람을 딱 집어넣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누구를 여기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런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사람들을 거기 넣고 싶은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깔끔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거기에 세워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깔끔한 처리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뭘까요? 개혁이. 저는 이런 삶이 진짜 개혁적인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심도 없이 기득권을 철저히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세, 거기서부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났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들이 먼저 스스로를 개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개혁 이렇게 부르짖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철저히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내로남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면 스스로에게 개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개혁시키고 난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존경하는 것이죠. 존경이란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자식들에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존경은 하죠. 근데 본질적인 존경은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지키고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권위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기 전에 개혁시켜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분명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 전까지는 헛된 것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할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개를 했구나, 접대하는 일을 했구나, 돈을 만졌구나.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별로 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재정을 보고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재정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맡기거든요. 맡겨버리면 되지.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저분들인데 제가 왜 이거 사상권과 더 간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요, 처음에는 막 자꾸 간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나 일꾼들에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라고 얘기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죠. 이것은 정말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외의 것들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 이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헛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뭐 강철그릇도 아닙니다. 자신을 비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그런 그릇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뭐 세상적으로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서 거룩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거룩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목회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린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칼럼에도 이렇게 썼습니다만 지금 대교회를 향한 시행령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칼빈의 저항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에 우리는 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설교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태가 닥쳐지면 닥쳐질수록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세상 정부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탄압하기도 하고 어떤 시행령을 내리기도 하고 벌금을 때리기도 하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떤 이 교회를 향한 그런 박해들과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모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소모임이 없어지고 왜 식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제재를 당해야 됩니까? 질문도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저는 한 줄 동안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온 결론이, 여러분, 정부가 예배를 막았습니까? 예배를 막은 거 아니잖아요. 모임을 막은 거잖아요. 물론 너무 과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막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도 예배까지 막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배를 막은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 왔습니까? 프로그램에 집중해 왔잖아요. 행사에 집중해 왔잖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의 일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소풍 가고, 때로는 체육대회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프로그램 많이 했다고, 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증진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모든 부흥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 나왔지, 행사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많이 했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배에 집중해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너희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이 시대적 이 상황들을 보면서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생명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대적 요청을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이 바로 본질, 말씀과 기도,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밥 먹는데 조금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노는데 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하는데 있으면 빠지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시고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7 집사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기서 이 7집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본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 중에서는 아니다, 직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책일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죠. 이것은 면류관, 화관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졸업할 때 졸업식 날 머리에 쓰는 게 있죠. 뭐죠? 학사모를 쓰죠. 그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그 아이들한테는, 대학생들한테 그 학사모가 영광입니다. 면류관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박사모를 씁니다. 박사모. 영광이죠. 이게 뭐냐면, 이 스테반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스테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신구약 구약 전체를 완전 꿰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사도들의 범접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스테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이 교육위원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필리포스라고 하는데요, 말타기를 좋아하는 자란 뜻입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 타고 전도했습니다. 어떤 것을 타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전도위원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 그 내시를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마리아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잘 앉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신데 참 이렇게 또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름 속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전도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로그로가 나왔습니다. 브로그로. 이 프로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프로크로스. 여러분, 여기서 코러스란 말이 있죠. 코러스. 이 코러스란 말에서 코러스가 나왔습니다. 코러스가 뭡니까? 여러 가지의 음들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소리, 그게 코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음악의 은사,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위원장. 그리고 니가노르라고 있습니다. 니가노르는 정복, 승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하게 되면 해외 원정, 해외 정복, 그때 당시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복시키는 선교위원장이죠. 선교위원장. 그리고 디몬이 있습니다. 디몬. 여러분, 디몬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디몬, 쿠팡, 위메프,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티몬이 있죠. 티몬. 네. 근데 그게 바로 이 디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티몬은 돈, 가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재정위원장. 그 다음 바메나라고 있는데, 바메나, 이것은 팔메나스라고 합니다. 팔메나스. 끊임없이 상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상주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 누구죠? 관리위원장. 자, 그리고 니골라 있습니다. 니골라는 백성을 니콜라우스라고 해요. 백성을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백성을 다스리고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방하고 돌아보는 사람, 신방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직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을 이렇게 탁탁탁 다 세워놓은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해서 싹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톤 터치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이런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뭔가 행사를 집행하고 계획하고, 사실 그거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것에 너무나 빨리 빠져 있어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전도하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다 흐트러지고 정말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나 바빠요. 말씀 연구하는 데 바쁘고 또 기도하는 데 바빠야 되는데 다른 데 너무나 바빠요. 프로그램 만드는 데 바쁘고 세미나 찾아다니는 데 바쁘고 다른 행사하는 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한국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복음을 공식적으로 설교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30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더 붙잡고 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딱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설교 준비 또 해야 돼요. 끝나자마자 또 준비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똑똑한지요. 같은 예화 한 번 더 들으면 저거 옛날에 했던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저 말을 또 했는데 두 번, 세 번 듣고 나면 다 아는 거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참 그 원로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국 교회 원로 목사님들, 진짜 20년 계속해서 설교하셨던 원로 목사님들 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로 목사님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섬기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그 성도님들도 대단하다.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성을 더 키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예화라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증거하는 게 다르고 기도하지 않고 증거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예화를 써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증거하면은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 똑같은 거 또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꾸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면서 자기 지혜, 지식과 자기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영성이고요, 거룩한 모습이고 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 현재 당회에 5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2분이 이제 곧 은퇴를 하십니다. 올해까지 하시고 은퇴하십니다. 그러면 3분만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고신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이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 중요성만큼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노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잘 중심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놓은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웠던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무거운 이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만 가지고 그 부담감을 같이 느끼게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은사를 가진 사람 또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줘야 될 텐데 그래서 조만간에 공동회의를 열어서 한 2분의 장로님을 더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또 이럴 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섭섭마귀가 또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은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오늘 자격 조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서 함께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최대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구제 문제로 싸움이 터졌습니다. 두 파가 갈라졌습니다. 치고받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죽느니 사느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것이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철저히 내려놓은 자신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정말로 이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고 정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선명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자고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다 합당한 사람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자 여러분 교회는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왕성해지고 부흥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하면 더 많이 내려놓으십시오. 그 헌신조차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새 가족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이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본질적 사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 그런 그 본질에 충실한 그런 우리 부평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